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앞선 8장에서 처음 내 나팔 재앙이 자연계의 부분적인 파괴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면 이제 9장에 이르러 5째 나팔은 훨씬 더 치명적인 화로 예고된 재앙 중 첫 번째를 선포합니다. 이 재앙은 자연재해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고통을 통해 죄악으로 물든 인류에게 엄중한 경고를 던집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이 별은 사탄 혹은 사탄의 권세를 받은 특정 천사를 상징합니다. 그에게 무저갱을 열 권세가 주어졌다는 건 심판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 악한 세력을 통해 발동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저갱이 열리자 큰 화덕의 연기처럼 어둠이 올라와 해와 공기를 가리고 그 연기 가운데서 황충들이 땅 위에 쏟아져 나옵니다. 이 황충들은 평범한 곤충이 아닙니다. 그들은 땅의 풀이나 푸른 식물은 해치지 않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도록 명확히 제한된 사명을 받습니다. 이는 7장에서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황충들이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다 합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차별적인 파괴가 아니라 특정한 대상과 기간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통제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정신적 고통, 중독 혹은 삶의 무의미함으로 인한 절정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이 재앙의 고통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세상의 고통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다섯째, 나팔재앙을 가져온 황충들의 모양은 매우 기이하고 섬뜩하게 묘사됩니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과 사자의 이빨을 가졌습니다. 또한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을 붙였고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았으며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비인간적인 묘사는 이들이 평범한 곤충이 아니라 악한 영적 세력 또는 악마적인 군대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 황충들에게는 왕이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이며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 불립니다. 두 이름 모두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본질이 고통과 절망으로 사람을 몰아넣어 파괴하려 한다는 걸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은 힘과 권력 혹은 기만을 통해 조직적으로 인류에게 해를 끼치려 합니다. 오늘날 사회와 개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정신적 고통, 절망, 분열, 그리고 파괴적인 사상들이 우연히 등장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고통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 영적 권세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파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악의 교묘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은 3가지 화 중 첫 번째로 선포됩니다. 화라는 표현은 이전의 재앙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치명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재앙은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지만 본문은 이 재앙이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오히려 뒤따라오는 9장 20에서 21절에서 인류가 더 큰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을 보였다고 명확히 밝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죄에 대한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완악하게 그 기회를 거부하고 죄악에 매달리는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고통이나 세상의 재앙들을 불행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지만 그 기회를 거부한다면 더 큰 심판이 불가피할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의 첫 번째 화는 무적행에서 나온 악마적인 세력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회개하지 않은 이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하고 철저한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이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확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죄의 완악함과 악의 파괴적인 본성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 경고의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오직 주님께 인침받은 이로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적 분별력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지 않는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환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